저는 오늘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호평교회 사경회로 출타하셨습니다. 사경회 집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한참 온 세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단톡방에 신종 코로나 억제 가능할까라는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15살에 브라질로 건너가셔서 의사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우리 재림 교인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트입니다. 의사로서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은 이 어떤 바이러스든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상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면역력이 상승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찍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트의 7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9시에서 10시에 잠이 들면 물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잠이 들면 10시에서 1시 사이에 이 면역세포인 T임파구를 비롯한 여러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셔야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또 이 바이러스나 이 외부의 균이 침투를 할 때 이것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입이 타네요. 또 이 공기,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잘 때 문을 꼭꼭 잠그고 닫고 잤는데요. 잘 때 이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공기가 순환이 돼서 더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 특별히 채소를 먹으면 우리 면역세포가 더 빨리, 더 활발하게 왕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에 이 열이 날 때 노폐물이 바깥으로 땀으로 배출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절제생활을 하고 또 창조의 주의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면역력이 높아져서 바이러스를 스스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사분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지날수록 더 많이 흉흉해지고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많은 외부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소식에 흔들리는 시대처럼 들립니다. 정말 수많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 믹담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믹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금원, 주옥, 황금, 광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이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면 황금과도 같은 시, 주옥과도 같은 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인 이 시는 시편 16편, 그리고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렇게 6편의 총 6편의 다윗의 믹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는 이 믹담의 의미를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벽에 시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한 신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로써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70인역에는 이 믹담을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는 기둥에 새겨진 비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중에 많은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시도 도망가는 중에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노래를 할 만한, 찬양을 할 만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오늘 어제와 오늘 찬양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한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의 모든 염 주께 맡겨라.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다윗이 이렇게 슬프고 외로움 때,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려움과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믹담의 시를,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이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월에 무덤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그는 시 가운데 확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찬양의 근원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그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어떤 세상의 정보와 그런 혼란과 또는 질병과 사고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이 시 믹담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다윗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그 어려움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주님께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피하여.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시들을 기록했는데 주께 피한다는 이 말을 다윗은 시편에서 성경 시편에서 몇 번이나 시로 찬양했을까요? 몇 번 정도 이 다윗이 주께 피한다라고 시를 썼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17번 이 시편에서 주께 피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17번 사용된
이 시편에 사용된 17번은 다윗만이 죽게 피한다라고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장 11절 죽게 피하는, 7장 1절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하리이다. 시편 17편 7절 죽게 피하는, 시편 25편 20절 죽게 피하오니, 시편 31편 1절과 19절, 36편 7절, 57편 1절, 61편 3절과 4절, 71편 1절과 3절, 시편 94편 13절, 139편 7절, 141편 8절, 143편 9절. 이 모든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죽게 피하리이다.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하나니,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있었지만 주님께 피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했을 때에도 주께 피하여 주의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주께만 피한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었고요. 그에게는 200명의 병사쯤은 그냥 순식간에 무찌를 수 있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매우 강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강대의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나의 주님께만 피하고 오직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즐겨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다툴 때 질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혹시 이 말 해보셨습니까?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이 형이 있는 친구들은 그럽니다. 우리 형한테 다 이럴 거야. 우리 형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어릴 적에는 엄마가 그리고 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 선언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7년 동안 강이 피로 물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1862년 4월 30일 이날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862년 4월 30일 링컨은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의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링컨은
이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연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영토록 찬송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단지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곁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의 그 죽임을,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가운데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였다. 이 에녹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죄 짓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을 밝게 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 증언 5권 651쪽 시작. 그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온갖 형태의 유혹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통과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항상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힘차게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다윗의 시편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항상 앞에 그리고 오른편 믿음의 편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리가 좀 빌 줄 알았습니다. 마석교회는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꽉 차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다만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 그 짧은 생명이 아닌 궁극적인 구원, 곧 부활을 내다보며 이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 후대에 태어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죽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길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홍수 가운데서,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생명의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길은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의 길이 고통이 없는 평안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 형통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그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요셉의 형통은 아버지를 떠나 애굽에 내려가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 환경을 지배하는 형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는 믹담의 시를 기둥에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탕자에게 생명의 길. 탕자에게 생명의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집에서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식을 듣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그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짐승이랑 똑같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종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하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찾아오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손에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 가운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편 10절에는 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비록 지금 가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갈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협박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향학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티켓까지 끊었습니다. 3월 3일. 떠날 것을 다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하고 했는데 화산 때문에 필리핀으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2주 전에 부랴부랴 미국으로 바꾸고 미국으로 가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미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2달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는데 살 데가 없더라고요. 2달 어디 새를 구하려고 해도 2달 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남수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남수 장로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달만 살게 해달라고. 네, 장로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17일 날 장로님 댁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마석교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좀 부담스러워하면 제가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녁 예배 때나 가끔 이렇게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고요. 이제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 필리핀보다 미국이 3배 더 많이 들더라고요. 따져보니까요. 그래도 오면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늘 소망, 그 하늘을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